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의 감동이 아직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족속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um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에 장막한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성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태평동에 참 좋은 기도원 하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따스한 조명과 그리고 기도 음악을 켜둡니다. 혹시 비밀번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보에 있는 제 연락처나 교구들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 이름을 속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속회 나눔을 갔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속회에서 양육 수료자가 나왔어요. 그죠? 저도 이제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속회에서 양육 수료자가 나왔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회의 나눔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눔 가운데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삶을 돌아보면 죽어도 벌써 12번은 더 죽었을 삶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아내가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펴 주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나눔을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본인 표현이에요. 나는 불사조인가 봐 싶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날 살려주신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신다는 겁니다. 그 나눔을 갔는데 제 마음에서부터 공감도 가거니와
또 뭉클한 마음도 들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결론 짓기를요, 하나님께 잘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남편 둘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 하는 나눔을 나누고 한참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가정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트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론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자격 없는 아론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지팡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요, 아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장작불에 땔감처럼 버려질 만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이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333 프로젝트라고 해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오늘 본문 한 장을 역분별로 한번 읽어보시고 하루에 3번씩 읽어보시면 3장을 읽으면 3년 동안 성경 3독이 완성이 된다.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어제 본문인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들이 일으켰던 반역의 핵심은 당신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다 거룩하고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왜 군림하려 하느냐 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반역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러한 악한 반역에 대하여서요,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 반역하는 무리와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까지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불이 뿜어 나오게 하심으로 반역하였던 250명의 무리들이 불로 살알라 버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백성들은 반역의 조짐을 보이면서 들고 일어서려 했는데 주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셔서 14,700여 명의 목숨을 걷어가게 하셨어요. 이후에 펼쳐지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무서운 일을 당하고도요, 여전히 모세에게 원망하며 아론에게 제사장직에 자격이 있는가 반기를 듭니다. 그들 마음에 아직도 아론이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론이 진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단에다가 다른 불을 옮겨두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되죠. 이러하였던 그의 못난 과거의 히스토리가 그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제사장으로서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요, 주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팡이는요,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들을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한 것은 사실 아론의 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지팡이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들을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넣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레위 지파에서부터 일어난 반역이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권위를 확인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이 일은요,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지팡이에 움이 틀 뿐만이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다들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악한 말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인 민수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알려주시죠.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론을 지키시거니와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 거죠. 더 이상 반역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자, 백성들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하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야,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힌 걸 보면서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론이 틀림없이 그 지팡이를 붙잡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한테는 자격이 없거든요. 본인을 자기가 알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반역했고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으며 얼마나 못난 자신인 걸 자기가 알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문에서 번역된 그 감복숭아 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아몬드가 열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몬드는요, 이스라엘 땅에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아몬드 열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겨울을 지나다가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히면 봄이네, 봄이 왔네 했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주님 사이는 겨울인 줄 알았을 거예요.
냉담한 줄 알았을 겁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아, 너랑 나는 봄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아무 말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죠. 이전까지는 아론은요,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일원반구하지 못했어요. 위축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아론에게 주님이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 맺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론아, 네 인생 겨울 아니다. 나랑 같이 사는 봄이다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특별하다,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나무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못 살게 굴 때마다,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아내가 박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아주 굵은 대못을 쾅쾅 소리나게 때려박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면 그 작은 못들을 하나씩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판에 못이 꽉꽉 들어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러서 못이 박힌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이 못이 뭔 줄 알아? 어리둥절하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봐요. 이 못은 당신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박을 곳도 없어요. 이젠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남편이 못 박힌 나무를 보고 말문이 막혀서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서 울었다 그러죠. 그 이후에 남편은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여보, 이것 보세요. 당신이 내게 고마울 때마다 제가 못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보, 그동안 너무 애써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그 못은 모두 뺐지만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 말에 아내와 남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하죠. 지금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아론에게 지팡이 사이를 비집고 틔워진 싹을 볼 때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을 거예요. 그 싹에 꽃이 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을 겁니다. 그 꽃에 열매가 맺힌 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눈물방울이 꽃방울에 떨어졌을 겁니다. 이 은혜는 아론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혜예요.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게 하사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지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에도 싹과 그리고 꽃과 열매가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잊지 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함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휘둘러라, 능력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의 지팡이를 간직해라. 잘 간직하고 기억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드러내고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죠. 잘 간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막 능력을 행했으면 얼마나 권위가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꽃잎이 날아가고 열매도 막 맺히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직하여라. 그 은혜를 기억하여라. 그리하여 너와 너의 공동체 모두가 살 길로 인도함 받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자리가 자격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자리라면 저는 당장에 끌어내려와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저한테 주님은 싹을 틔워주셨고 꽃이 피게 하셨으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슬기 너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여 오용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제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교만해져서 다시 한번 부러질까 너무나도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여서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봄날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해서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봄날을 지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